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어 좋은 우리. 네, 함께 있어 좋은 우리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가정의 주일이었잖아요. 1년에 한번 분당 우리 교회에서 제가 PPT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분당 우리 교회에서 이제 온 가족이 함께 예배드리는 날이 가정의 주일인데, 여러분들 예배 잘 드리셨죠? 미취학부터 고등부까지 이제 예배 잘 드리고 했는데, 이제 그 청소년 그 교육자들 회의가 좀 있었어요. 어떤 회의를 했냐면, 미취학부터 고등부까지는 예배가 없이 가정의 예배에 집중했는데 대학부 청년부 왜 따로 예배 드렸냐, 이것 때문에 이제 이슈가 됐어요. 그래서 회의를 했어요. 회의를 하는데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따로 예배를 드려야 되냐 하니까, 대학부 같은 경우에 이렇게 때때로 대학생들이 부모님과의 좀 이제 관계나 껄끄러움 때문에 함께 앉아서 예배드리기가 참 힘들 수도 있다. 또 이제 청년부 같은 경우에는 한 절반 가량이 독립 세대로 있다. 뭐 직장 때문에 와 있기도 하고, 같은 지역에 살지만 또 독립되어 살아가는 청년들도 많다 보니까 가정의 주의를 진행하기가 좀 어렵기도 하다. 그래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 들으면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 청년들이 또 대학생들이 부모님과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할 만큼 관계적인 어려움이 도대체 어디서 생겼을까? 근데 저는 또 청소년 사역을 하다 보니까 6학년 초등학교 6학년까지는 어른들과 엄마 아빠랑 같이 예배를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대학생이 되어서는 그러지 않는다면 언제 그 일이 벌어졌을까? 그 간극이 청소년 시기인 것 같은 거예요. 중고등학교 시절에 그 간극이 좀 벌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되었습니다. 태중의 아기가 엄마가 이제 기침을 애치 한다든지 콜록 하잖아요. 그러면 그 충격이 태중의 아기한테는 1000배가 간대요. 1000배가. 그러니 우리가 청소년 시절이나 또 어린 시절에 때때로 부모님으로부터 받았던 어떤 상처나 아픔들은 좀 보통의 충격보다는 더 크리라 생각이 되어져요. 하나님 만드신 공동체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교회, 하나는 가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와 가정은 천국을 원형으로 두고 있는 곳이죠. 천국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 계신 곳 아닙니까? 하나님 계신 곳이 천국이라면 교회도 가정도 하나님 계신 천국의 모형을 이뤄가야 되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천국이라고 일컬어지는 에덴이 죄로 인해서 파괴되었고, 우리가 거하고 있는 가정들도 죄로 인하여서 많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최초의 돕는 배필이었던 하와는 자신의 남편이었던 아담을 범죄자 되게 만들었고요.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라고 여겨졌던 그 아내를 두고 아담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범죄의 주동자로 비난하게 됩니다. 최초의 형제였던 가인과 아벨은 어떻게 됩니까? 형은 동생을 돌보지 아니하고 오히려 질투심에 동생을 죽이고 말았고, 최초의 가정을 이룰 때에 그 태어났던 그 첫 번째 출생아 가인은 가정을 등지게 되고 하나님을 등지며 살아가는 불행한 인생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최초의 부부, 최초의 형제들은 죄로 인하여 가정이 파괴되었습니다. 가정이 파괴되는 모습은 비단 그 언젠가 그 옛날 그 에덴 동산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가정을 봐도 동일하다고 생각됩니다. 하루 걸러 하루 뉴스에는 가정들이 어려워지고 힘들어하는 가정들에 대해서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천국 같은 이 가정을 우리가 아름답게 이루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무너지는 이유는 죄의 결과라고 이야기했고요. 그러다 보니 끊임없이 사탄은 오늘날의 가정들을, 천국 같은 가정을 이루지 못하도록 무너뜨리려고 전략을 피우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천국 같은 이 가정을 지켜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지켜나가야 할까? 마귀가 쓰고 있는 전략, 그 반대의 전략을 써야 되는데 마귀에게 없는 전략이 있어요. 뭐냐 하니까 그 바로 사랑과 용서라는 것입니다. 마귀에게는 이거 없습니다. 마귀에게 사랑 없습니다. 사탄에게는 용서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이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전략을 가지고 천국 같은 우리의 가정을 지켜갔으면 좋겠습니다. 중학교 중등부 사회 갈 때 중학생 아이들 데리고 태국 선교를 갔다 왔습니다. 태국 선교 가면 한 2주 정도 가거든요. 아마 여기 있는 친구들 아마 작년에 못 갔을 거예요. 너무 아쉽죠, 그죠? 2주 정도 선교를 가면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사역이 빡빡합니다. 아침에 일찍 깨워가지고요, 큐티 시키고요, 밥 먹이고요, 선교지 가서 사역 쭉 하고요, 하루 종일 하고 저녁에 와가지고 또 씻고 또 소그룹별로 모여가지고 피드백하고 이야기 나누고 내일 거 준비하고 하는데, 목사님들이 하는 역할을 목사들이 못했어요. 그 애들 모아놓고 저녁마다 애들 꾸지람 하는 거예요. 왜 그랬냐고. 그래가지고 무슨 선교를 하겠냐고. 그렇게 막 한국 가라고 막 애들 막 꾸지람하고 무릎 꿇히고 회개시키고 막 목사들이 못됐어요, 그죠? 그렇게 2주를 보냅니다. 2주를 보내고 난 다음에
마지막 밤에, 이 사진은 마지막 밤입니다. 마지막 밤에 호텔 방에 다 모여. 내일은 이제 한국 가는 거예요. 다 모여가지고 2주간의 사역을 피드백하고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기도 하는데, 그때 이제 목사님이 이벤트를 준비했어요. 뭘 준비했냐니까 한국에 있는 부모님들로부터 영상을 다 받았어요. 영상 메시지. 누구누구야 어떻게 지내니 이런 영상 있잖아요. 그 영상 메시지를 다 받아서 영상을 쭉 보여줘요. 그러면 조그마한 저 호텔 방 안이 눈물바다가 돼. 애들이 엉엉 울어요. 엄마 아빠 이러면서. 그러니까 몇몇 친구들 영상 통화를 이렇게 해주면 막 이상가족 상봉하듯이 이래요. 그래놓고 한국 가면 좀 어색해하고 왜 그랬지 내가 그런 시간들을 보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마음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부모님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그리움과 사랑이 본능적으로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겨놓은 가정과 부부에 대해서 또는 부모님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 애틋한 마음이 우리 안에 본능적으로 있다라는 거예요. 영국 문화협회에서 세계 102개 국가 비영어권, 영어를 쓰지 않는 나라 102개 나라에서 당신이 알고 있는 영어 단어 중에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무엇입니까? 라고 설문조사하니까 1위가 뭐였을까요? mother였어. mother. 엄마라는 거, 엄마. 영어를 쓰지 않는 나라 사람들에게 당신이 알고 있는 영어 단어 중에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mother라는 거예요. 엄마라는 거예요. 그 말인즉 영어로 쓰지 않는 수많은 나라의 사람들이다 할지라도 그들의 마음속에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뭐라고요? 엄마라는 거예요. 엄마라는 거. 아빠라는 단어는 70위 안에도 못 들어갔다고는 이야기가 있던데 엄마라는 거예요. 송정림 작가의 참 좋은 당신을 만났습니다라는 글이 있습니다. 이 책이 있는데 이 책에 한 선생님, 중학교 선생님이 이제 중학생 반 아이들에게 글짓기 주제를 내줬습니다. 글짓기 주제가 뭐냐니까 세상에 다시 태어난다면 이라는 주제예요. 중학생 아이들에게 세상에 다시 태어난다면 라는 주제로 이제 글쓰기를 시켰어요. 근데 그 반에 누가 있었냐니까 휠체어를 타는 장애를 가진 학생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어쨌든 주제를 주고 글쓰기를 다 하고 난 다음에 글쓰기 한 걸 다 수거했겠죠. 그리고 선생님이 유심히 본 게 휠체어를 타는 그 학생이었어요. 휠체어 타는 중학생인데 이 친구는 아마 이제 다시 태어난다면 몸이 건강한 사람으로 태어나고 싶어 하겠다라고 추측을 했어요. 그리고 그 친구의 글을 봤는데 이렇게 글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다시 태어난다면 내 어머니의 어머니로 태어나고 싶다. 그래서 이 생에서 내가 받은 고마움을 어머니의 어머니가 되어서 무조건 보답하면서 살고 싶다. 이 생에서 내가 어머니의 고마움을 보답하면서 사는 건 너무나 힘들기에 제발 다음 생에 내 어머니의 어머니로 태어나서 그 무한한 사랑을 갚고 싶다. 중학생 아이인데 이렇게 글을 썼다라는 게 참 저는 글을 보면서 뭉클했습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가 이 글을 보면서 어느 부분 어느 정도 공감하리라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천국 같은 가정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가정에 대한 꿈과 소망이 다 있습니다. 이 천국 같은 가정을 지키기 위한 전략 2가지로 생각해봤는데 첫 번째로는 존재라는 게 존재. 있어 주어서 굿. 있는 것만으로도 좋은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헨리 나우엘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 여러분 잘 모를 텐데 유명한 영성가이자 사제입니다. 신부님이라는 것이죠. 목사님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분이 심리학 박사이기도 하고 예일대학교 또 하버드 대학교에서 강연도 하시는 교수님이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분이 세계에서 막 유수한 학생들을 가르치는 학자이기도 하고 또 영성가다 보니 교파를 초월해서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과 만나서 활동을 하고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분이었는데 이분이 인생 말미로 가면서 자기 스스로 감지하기를 내 정신에 좀 병이 들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내가 좀 이상하다. 내가 정신에 좀 병이 들었다라는 걸 본인이 캐치한 거예요. 그래서 본인 스스로 어떻게 하니까 정신지체 장애인들이 공동체로 살아가는 라루시라는 곳으로 본인 스스로 들어갑니다. 정신지체 장애인들이 함께 거주하는 그 공동체에 라루시에 자기가 들어가서 내 인생에 이제 여기서 지내다가 나는 죽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거기에 들어가셔요. 거기서 사시다가 이제 돌아가시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그분이 마지막으로 남긴 유작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라는 책이에요. 이 책의 초반부에 어떤 글이 있는지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조금 길긴 한데 한번 들어보시면 의미가 있습니다. 정신지체 장애우들과 한 집에 살면서 맨 처음 놀란 것은 그들은 내가 지금까지 해온 일에 아무런 관심이 없다는 것이다. 내가 쓴
책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 그 글을 보고 감동받을 수도 없었습니다. 또 그들 가운데 대부분은 학교를 다녀본 적이 없었기에 나를 소개할 때 노틀담이니 예일이니 하버드에서 가르쳤다고 이야기를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교파를 초월해서 세계 각지에서 펼친 활동들을 그들에게 전혀 관심 밖의 일이었습니다. 머릿속 지식을 더 이상 활용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불안감이 엄습해왔습니다. 라루시 사람들은 나를 대하는 순간순간 매번 나를 다르게 인식했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인정받다가도 다시 무섭게 거부당하고 따스하게 포옹해 주다가도 불현듯 돌변하여 느닷없이 주먹이 날라오게 됐습니다. 더없이 기분 좋게 웃다가도 일순간 소리내어 울면서 눈물을 쏟는 일은 다반사였습니다. 그런 사람들 앞에 저는 언제나 당황스럽게 그지없었습니다. 마치 삶을 맨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느낌이었습니다. 관계나 줄이나 명성 따위는 이제 아무싸게 쓸모없게 되었습니다. 꽤 많은 세월이 흘렀지만 지금도 역시 처음과 같은 일상 속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저는 지금도 내가 누구인지 새롭게 발견해 가고 있습니다. 깨어주고 상처 입고 철저하게 꾸밈 없는 사람들과 함께 지내면서 저 역시 참 많이 깨어졌습니다. 그들을 만난 이후 현실지향적 자아를 버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어떤 일이든 훌륭하게 해낼 수 있고 뭔가 대단한 걸 보여줄 수 있고 증명할 수 있고 어떤 공경에 처하더라도 거뜬히 풀어나갈 수 있다고 젠체 즉 잘난 체 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대신 꾸밈 없는 자아 그리고 일의 성취와 관계없이 더없이 편안한 마음으로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자아를 갖게 되었습니다. 어떤 말인지 알겠죠? 이 사람이 하버드 나오고 하버드에서 가르치고 예일대에서 가르치고 이런 유명한 영성가고 이름만 대도 모두가 다 꾸벅꾸벅 절할 만한 그런 유명한 사람인데 라루시 공동체가 하니까 그게 안 먹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묻죠. 새로운 사람이니까 당신 누구요? 그러니까 저 하버드의 교수였습니다. 하버드가 뭐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교수였습니다. 교수가 뭐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안 먹히는 거예요. 안 먹히는 거예요. 내가 세계에 이런 사람들과 친구고 이런 사람과 이런 활동했고 어떤 누구와 내가 이런 관계고 친하다면 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요? 아무것도 안 먹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는 그냥 헨리 뿐이구나. 난 그냥 헨리요. 하버드 교수도 아니요. 예일대 교수도 아니요. 뭐 이때까지 수많은 유명한 어떤 작가도 아니요. 그냥 나는 그저 헨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자꾸만 나 자신을 자꾸 무언가로 덮어 씌우고 옷을 입혀서 더 멋지게 꾸미려고 하는 모습은 혹시 없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입니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에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는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보내며 기뻐하시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원을 주십니다.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보시고 즐거워하십니다. 그 아빠 미소 같은 아버지 하나님의 그 얼굴이 보이십니까?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아빠 미소를 지십니까? 수능 만점 받았기 때문입니까? 좋은 대학교로 입학증을 받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8등신 그 균형 잡힌 몸매를 가졌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수조 원에 이르는 엄청난 금액을 교회에 헌금했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모두가 그게 해당되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저 우리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그저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그저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라는 거 그거 이유 하나 때문에 하나님 그를 우리를 있는 그대로 존재 그대로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 가정에 갈등이 조장되는 일들이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 여러분들이 간혹 부모님과 갈등이 일어날 때 무엇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십니까? 너는 존재 자체가 잘못이야 이러진 않겠죠. 인터넷에 보니까 대한민국의 이혼율이 참 높아요. 근데 이혼하는 이유를 살펴보니까 2위가요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1위는 성격 차이라고 하는데 2위가 경제적인 문제, 즉 돈 때문에 가정이 깨어진다고요. 돈 때문에 가정이 흩어지고 있다고요. 우리가 무언가 우리 가정에 뭔가 더 좋은 걸 채워야지만 행복하다는 착각 아닙니까? 냉장고 사이즈가 더 커지고 아파트 평수가 더 커지고 내가 타고 있는 차의 시시가 더 높아지면 나는 더 행복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착각 아닙니까? 집 평수가 좀 줄어들고 강남으로부터 좀 멀어지면 나는 불행해졌기 때문에 가정이 깨어져야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천국 같은 가정이라는데 천국은 100평 아파트이기 때문에 천국 같은 가정이 아닙니다. 천국은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천국이라면 천국 같은 가정이라는 것도 하나님 모셨기 때문에 천국 같은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 외에 다른 무엇이 채워져야 천국 같은 가정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금괴를 놓아도 뭐 금고가 있기 때문에 천국 같은 가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계적인 석학이자 영상가였던 헨리 나우엔 그의 인생의 마지막 말미는 어떤 모습입니까? 마치 이 세상에 처음 올 때 그 모습 그대로 그는 하나님 품에 안겼습니다. 하버드대 교수로 우리가 헨리 나우엔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냥 우리는 헨리를 기억할 뿐입니다. 그래비티라는 영화를 참 좋아하기도 하고 의미 있게 봤는데, 이 영화를 내가 좋아하는 이유는 저희 아내랑 처음 봤던 영화입니다. 데이트하면서 처음 봤던 영화인데, 이 영화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아주 영화는 심플합니다. 우주 비행사가 그 우주선이라 하나? 그거를 이렇게 정비하다가 우주 폭풍을 만나가지고 미아가 됩니다. 우주에서 미아가 돼요. 이제 그냥 죽는 거죠. 이제는 죽는 거예요. 더 이상 뭐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이제 주파수에 이렇게 맞추다 보니까 지구상에 있는 어떤 무선 해민가 무선 뭐라죠? 무전기를 쓰는 어떤 사람과 교신이 됩니다. 교신이 되는데 안타깝게도 그 사람이 에스키모인이에요.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뭐 메이데이 말하는데 말이 통해야지 뭐 에스키모인이니까. 그런데 말이 안 통하는데 그 에스키모인이 키우고 있는 개소리가 들려요. 개소리가. 근데 전 세계 어디 가도 개소리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우주 미학에 대한 우주인이 이 개소리를 듣는데 어때요? 친근한 거예요. 개소리가 듣는데 미국의 개소리나 에스키모의 개소리 똑같으니까 개소리가 자기가 그 옛날에 키웠던 개소리이기도 하고 이렇게 친근감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 부릅니다. 그 우주선 안에서 이제 죽어가는데 설교 준비하다가 개소리가 두 가지가 있대요. 여기 이런 개소리가 나오고요, 다른 개소리가 하나 있는데 여러분 아는지 모르겠어요. 아파트에서 새벽인지 아파트 개소리가 하도 들리니까 야 개소리 좀 짓지 마라. 알아요 그 영상? 다음에 개소리에 대해서 설교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개소리를 이러다가 이제 교실이 끊겨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 영화 주인공이 개소리를 듣고 난 다음에 마음에 살고자 하는 삶의 우욕이 불일듯 일어나요. 그러면서 어쨌든 살아야겠다. 내가 이제 개소리 다시 들어가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막 옛날에 있었던 그 기억을 쥐어짜내고 해가지고 우주선을 어떻게 조작해가지고 결국은 지구상에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까? 이 영화의 결말이. 이 영화의 결말이 주는 메시지를 보면서 저는 뭐 여러 가지 메시지를 뽑을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과 비추어 본다면 우리 일상에 너무나 자연스럽고 너무나 일상적이었던 그 개소리 하나만이라도 너무나 소중하게 읽어지는 거예요. 나에게 내 곁에 있는 거, 내 곁에 있는 아주 일상적인 거, 그것이 나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생각했던 것들인데 그것들이 너무나 소중하다는 거예요. 우리 코로나 만나면서 모두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스크 벗고 생활했던 그 일상, 그거 하나가 얼마나 소중했는지, 우리 여기에 1, 2, 3학년에 다 모여서 예배하는 거, 그거 하나가 얼마나 소중했는지, 매년 1년에 2번씩 같은 수련회, 그 수련회 함께 가서 2박 3일 동안 마음껏 예배할 수 있던 거, 그게 얼마나 소중했는지, 그 우리 이번에 코로나 경험하면서 많이 배우지 않습니까? 최근에 한강에 어느 의대생이 실종됐습니다. 그러다가 사망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매일 뉴스에 보도가 되고 있죠. 사망됐다는 걸 발견하기 전에 실종됐을 당시에 그 아빠의 인터뷰를 뉴스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저는 영원히 안 봐도 좋으니 사람만 있으면 좋겠어요. 평생 안 보이더라도 사람만 있다면 그건 정말 견딜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들이 실종돼서 사망했다는 걸 아직 모르는 상태에서 어떤 마음입니까? 사람만 있어라. 나 다시는 안 봐도 좋으니 다시 이 아들을 못 보더라도 살아있다는 것만 확인된다면 좋겠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인 것 같아요. 네가 의대를 가고 의료 전문인이 되고 엄청난 유명한 사람이 되어야지만 내가 좋은 것이 아니라 사람은 있어도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나는 만족스럽다라는 거예요. 스바냐 아까 읽었던 말씀,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너를 잠잠히 사랑하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리라. 우리 하나님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마음이 네가 뭐 수능 만점 받고 뭐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고 어떤 그 성과물을 내기 위해 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의 존재 자체로 내가 사랑한다고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받은 사랑을 우리도 부모님을 향해서,
부모님도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그 있는 그대로 다시 좀 받아주면 좋겠어요. 있는 그대로 좀 사랑하고 용납하고 수용해 줄 수 있는, 그러면 천국 같은 가정 저는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안에 많은 갈등들은 있는 존재 그대로 그냥 받지 못하고, 다른 어떤 입혀지는 옷이 화려하지 못하고 네가 갖춰지는 어떤 조건들이 만족스럽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일어나는 갈등들이 아니냐고요. 두 번째로 천국 같은 가정을 이루기 위한 두 번째 전략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연합이에요. 연합. 존재 있어주는 것으로 굿이라면 연합, 함께 있어주어서 베리 굿, 베리 굿. 지난 5월 5일에 여러분들 뭐 하셨습니까? 아마 시험 끝난 친구들은 여유 있는 시간을 보냈을 거고, 시험이 아직 안 끝난 친구들은 여전히 또 공부하느라 많이 애썼을 텐데 수고하셨고요. 목사님도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어린아이들 숙제에 어떻게 해야 될까? 뭐 놀이공원 가기에는 애들도 너무 어리고 사람 너무 많을 것 같고, 다행히 우리 집 앞에 율동공원이다 보니까 율동공원에 나갔어요. 돗자리 펴고 앉아 노는데 율동공원에 사람들 얼마나 많이 오는지, 가족 단위로 얼마나 많이 돗자리 피고 뭐 김밥도 먹고 치킨도 시켜 먹고 자전거 타고 킥보드 타고 엄마 아빠랑 이렇게 뭐 연날리기도 하고 축구도 하고 캐치볼도 하고, 그 장면을 이렇게 보는데요, 그 장면을 보는 것만 해도 너무 저는 아름답더라고요.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그 휴일날 좋은 날씨에 함께 그 시간을 보낸다는 게 얼마나 아름답던지. 아프리카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 저는 100% 공감합니다. 아마 우리 선생님도 공감하실 거예요. 어릴 때 우리 어떻게 지냈습니까? 온 마을에 동네 어른들 다 아는 어른들이에요. 지나가는 어른마다 다 인사해야 돼요. 다 아는 사람이니까. 그거 정말 귀찮은지. 그런데 때때로 인사하다 보면 용돈도 주기도 하고요. 학교 마치면은요, 저는요 동네가 쪼매나해가지고요, 동네 그 공터가 있는데 공터가 또 교회 앞에, 교회 앞마당에, 교회 앞마당, 교회 앞마당에 애들이 교회를 다니가 안 가다니까 다 학교 마치면 거기 와가지고 같이 우리 농구도 하기도 하고요, 같이 술래잡기도 하고요, 비석치기도 하고요, 거기다 싸우기도 하고요, 거기서 또 놀기도 하고요, 막 수많은 문화가 거기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엄마가 밥 먹으라 하면 다 집에 가기도 하고, 때때로 친구 집에 가서 밥 얻어 먹기도 하고, 친구 집에 가서 목욕하기도 하고, 친구 오빠가 반찬 내놓으면 옆집에 갖다 주기도 하고, 이런 그냥 공동체의 문화였어요. 아이들이 밖에 나가서 논다 하는데 엄마가 불안해하지 않았습니다. 왜? 모든 동네 사람들이 다 CCTV거든요. 모든 동네 아줌마들이 다 이제 방범대원이었어요. 우리 아이를 다 지켜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이 핵가족 문화가 되고 아파트 문화가 되다 보니까 서로 잘 모르는 거예요. 온 마을이 함께 이 아이를 키우고 지켜가야 하는데, 이 아이들 하나 둘 셋 낳았는데 그 아이들을 부모님의 그 어깨에 다 짊어지고 부모님 혼자서 다 책임져야 되니까 얼마나 힘겹습니까? 함께 하는 데는 힘이 있습니다. 함께 할 때에 행복을 여는 키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우리가 가까이 하지 못하죠. 함께 예배하지 못하죠. 거리두기를 해야 되죠. 수련회도 못했습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가까이 있을 때 감염이 일어나니까, 가까이 있을 때에 코로나 감염의 위험성이 커지니까 자꾸만 거리두기 하라는 거 아닙니까? 즉 함께 한다라는 것, 대단한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함께 한다는 것, 대단한 영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까이 있을 때에 서로 간에 영향력을 주는 것이 대단히 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좋은 책, 좋은 영화, 좋은 음악, 좋은 친구, 좋은 선후배, 이 모든 것들이 나에게 선한 영향력 또는 악한 영향력, 많은 영향력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대구 사투리를 썼습니다. 왜 그럴까요? 태어날 때부터 30년 동안 제가 들은 말은 대구 사투리예요. 부모님이 모든 사람들이 다 대구 사투리를 쓰니까 저는 뭐 자연스럽게 대구 사투리를 쓸 밖에 없었죠. 여러분도 아시겠죠? 지금은 제가 막 서울말을 쓰지 않습니까? 서울말을 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난 10년 동안 제 주변에 서울 사람들만 있으니까 완전 제가 거의 뭐 네이티브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2장에 보니까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다 좋았다 해서 굿 했습니다. 사람을 지었을 때 베리 굿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베리 굿 했는데 살짝 아쉬움이 있어요. 베리 굿인데 아쉬움이 있어요. 뭔지 알아요? 아담에게 돕는 배필이 없는 거예요. 아담이 혼자 있는 게 보시기에 좀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갈빗대를 취하여 하와를 만들었습니다. 하와까지 만들어졌을 때 에덴은 완성됐습니다. 돕는 배필, 함께하는 그 원리대로 남자와 여자가 짝을 이루고 함께 이룰 때에 에덴이 완성되었다라는 거예요. 즉 존재 있어주어서 굿이라면 연합, 함께 있어줄 때 진짜 베리 굿이 된다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3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제자들을 부를 때 첫 번째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함께의 원리예요.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고 첫 번째 가정을 이루실 때도 함께의 원리였다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제자들을 부를 때도 함께의 원리로 이렇게 제자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사실 함께하면 불편합니다. 함께하는 거 좋다라고 이야기했지만 함께하면 불편하죠. 불편합니다. 혼자 있으면 편하죠. 목사님이 신학대학원에서 3년 동안 기숙사 생활했습니다. 신학대학원에는 다 전도사님들이 옵니다. 다 신학을 하고 공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쓰임받기, 그렇게 오는 사람들이 다 전도사님들, 신대원생들 아닙니까? 그런데요, 4명이 한 방에 쓰는데요, 불편하더라고요. 다 전도사님들만 있는데도 불편하더라고요. 가장 실례로 저는 이제 누나가 분당에 있어서 분당 쪽에서 용인 쪽으로 이제 학교를 빨리 가잖아요. 화요일부터 수업이기 때문에 월요일 날 학교로 들어가거든요. 월요일 날 저는 오전에 가거나 뭐 늦어도 오후에 가요. 근데 같은 방 쓰는 친구들 지방에 사니까 저녁에 오는 거예요. 월요일 저녁에, 월요일 밤 10시 이렇게 들어와요. 그러면 이제 그 일주일을 살아야 되는 그 남자들이 사는 기숙사 생각해보세요. 남자들만 사는 기숙사방. 거기를 청소를 해야 되는데 처음에는 내가 형이니까 동생들 오면 같이 하지 뭐 그랬어요. 근데 동생들을 기다리는 시간이 내가 괴로운 거예요. 방도 더러워서 괴롭지만 내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내가 좀 하면 되는데. 그래서 내가 막 마음을 고쳐먹어서 한 달 뒤에. 그래서 내가 미리 들어가서 내가 미리 청소 다 했어요. 쓸고 닦고 청소기 돌리고 걸레 빨아서 싹 닦고. 내 마음이 좋은 거예요. 공간이 깨끗해진 것도 기분 좋지만 내가 이렇게 했다는 게 기분 너무 좋고, 그리고 저녁에 후배들이 오면 동생들이 오면 집이 깨끗하게 치워졌으니까 기숙사가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함께 한다는 건 많은 불편이 있고, 불편이 있다는 것은 많은 수고와 헌신과 희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최초의 교회가 만들어집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최초의 교회가 만들어지는데, 최초의 교회가 만들어질 때 모습 볼까요? 44절 말씀에 믿는 사람이 모두 함께 지내며, 여기서도 함께 지내는 거예요. 함께 지내는 거예요. 함께 지내다 보니까 함께 지내면서 일어나는 질서들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공동 소유를 하게 됩니다. 소유를 팔아서 나눠주게 됩니다. 필요를 따라서 같이 먹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신기해하는 거예요. 부자들이 와서 자기 재산 팔아서 나는 가난한 사람들한테 막 나눠주고 공동생활을 하니까 막 신기한 거예요. 이때까지 보지 못했던 이런 공동체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호감을 샀더라. 사람들이 칭찬하면서 이야, 이런 공동체가 있나?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나도 저기 들어가고 싶다.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여졌더라. 천국의 모형을 두고 있는 그 교회와 가정이 천국 같은 모습을 이루어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일어나는데, 그때 함께를 이루기 위해서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희생과 헌신과 섬김이 필요하다고요. 부자인 사람이 자기 재산을 다 팔아다 가난한 사람들을 나눠주는 게 어디 쉬운 일이겠습니까? 근데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요. 어떻게 해요? 함께하기 위해서 희생과 헌신과 섬김을 했다고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함께하게 하려고, 죄인인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함께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희생과 헌신을 감수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함께 있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사랑과 희생으로 우리의 가정의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그것을 감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가족 행복밥상이라는 우리가 분당 우리 교회 새로운 가정 예배 네임입니다. 이 무브먼트를 하고 있습니다. 절 저녁마다 우리 함께 모여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가족들이 모여서 같이 밥 먹고 교제하자, 그런 취지인데요. 청소년의 한 가정, 중학생, 고등학생 포함되어 있는 한 가정의 행복밥상 영상이 있거든요. 함께 보고 설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좀 보여주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저희가 부모님께 요리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부터 저희의 가족의 행복밥상을 함께 보러 가시죠. 애들이 요리 엄청 잘해요. 딱딱하단 말이야. 익혀야 돼. 밑에 있어. 어때? 나도 안 먹었는데. 그 얘기 해주는 게 아니었어. 거의 온몸 맞춰서 너무 그런 것까지 몰랐어. 자, 오늘 이거 오늘의 밥상대화 시작.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들은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한탄씩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다 하고 이제 다닐 생각 좀 잠깐 그냥 이야기를 하셨는데 공동체랑 좀 선생님들이랑 좀 너무 잘 만나서 감사한 마음이 좀 들더라고요. 피아노 학원에서 새곡 들어가서 감사하고 수학 조금 어려웠는데 좋은 선생님 만나서 감사하고 60kg. 네, 감사를 해야겠죠. 처음 만족 못할 줄 알고 되게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완주해서 감사했어요. 오늘 잘 나눠주셔서 감사하고. 약간 각자의 고민이나 그런 것들이 있을 때 막 저희는 약간 살면서 약간 매체나 뭐 다른 세상적인 것들을 기대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은데 약간 저희가 살아가면서 가족들에게 이런 고민을 나누고 또 이렇게 조언을 들음으로써 약간 그런 것들을 풀어나갈 수 있는 시간이 돼서 정말 좋았던 것 같습니다. 언니 오빠랑 같이 요리하고 엄마 아빠랑 같이 밥 먹는 거 좋았어요. 저도 엄마랑 아빠랑 바쁘시다 보니까 같이 같은 자리에서 이야기를 깊게 나누고 그런 게 좋았던 것 같아요. 솔직히 엄마의 말도 잘 안 들을 때도 많고 그럴 때는 정말 엄마로서는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을 정말 말씀으로 양육하고 기도로 돕고 그게 엄마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렇게 가족들이 다 함께 모여서 이렇게 이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게 너무나 큰 축복인 것 같고 저부터 좀 반성하고 더 시간을 내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이번에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 가족 행복밥상 함께해요. 네, 감사합니다. 예. 특별한 가정 아닙니다. 아주 일반적인 가정입니다. 우리 다들 그냥 스테이크 매일 먹잖아요, 그죠? 그냥 일반적인 메뉴로 서민 음식으로 저렇게 먹는 거예요. 저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해봤으면 좋겠어요. 물론 여러분 너무 바쁜 거 알아요. 여러분 거의 뭐 저녁 편의점에서 대충 때우잖아요. 너무 안타까워요. 주일 저녁만이라도 이 영상을 여러분들 부모님도 다 봤어. 그러니까 학원 시간도 좀 조정해서 주일 저녁만이라도 함께 가족들이 모여서 식사하고 교제하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는지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이렇게 메뉴 정하고 누가 요리할지 정하고 식사기도 같이 하고 이 다 홈페이지에 자료가 제공됩니다. 밥상 대화 이렇게 나눔 질문으로 대화하고 감사 나눔하고 인증샷 하나 찍어가지고 홈페이지에 올려주면 선물까지 준대요. 홈페이지에 올리기 여러분들 부담스러우면 방카통에 좀 나눠주시고 또는 SNS에 샵 그 해시태그죠. 해시태그로 우리 했으면 좋겠어요. 해시태그 우리 가족 행복밥상 해시태그 서영고등부 이렇게 해주시면 5월 동안 잘 갈무리해서 좋은 소식들 함께 나누고 선물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해봤으면 한 번이라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말씀 맺습니다. 천국 같은 가정 이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가정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디자인하셨습니다. 우리 가정 안에서 그런 일이 벌어져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탄이 자꾸만 가정을 깨뜨려요. 못 만나게 해요. 바쁘게 해요. 갈등을 조장시킵니다. 그 사단의 전략보다 더 다른 전략이 뭡니까? 사랑과 용납과 용서로 우리가 이 전략을 휘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존재 있어주어서 굿. 어떤 다른 화려한 옷이 아니라 그거 다 걷어치우더라도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사랑하고 존재로 받아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함께 있어줘서 베리 굿. 함께하면 많이 불편합니다. 하지만 사랑과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함께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좀 갔지만 우리 행복이라는 찬양 한번 부르고요.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찬양합시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없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 우리 한번 녹음해 갑시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없어도 나눠주며 산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이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멘.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억울한 일 많으나 억울한 일 많으나 주님, 비록 짧은 작은 삶, 작은 삶 주 뜻대로, 이것이 나의 삶의 아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이것이 행복입니다. 행복,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손 가슴에 얹고요,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형제 자매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존재 자체로 우리가 감사할 수 있고, 함께 있을 때 더더욱 감사할 수 있는, 함께 하려면 사랑과 희생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천국 같은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희생과 헌신과 섬김을 감수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천국 같은 가정 되게 해달라고 두 손 가슴에 얹고 가정을 위해서, 부모님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부모님,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들이 하나님 모신 천국 같은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의 가정을 해체하려고 하고 깨뜨리려고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또도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하여서 사랑으로, 희생으로, 헌신으로, 섬김으로 돌보아 존재 자체로 기뻐하며, 함께할 때 더더욱 기뻐하며 감사하며 서로를 품을 수 있는, 안을 수 있는 저희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께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 여러분의 애쓰고 수고하고 계십니다. 그 애씀과 수고 위에 기는 사랑으로 더듬혀주시고 내로 더듬혀주시고,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을 존경하고 부모님은 또 자녀들을 사랑하며,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다른 어떤 것보다 쉼이 있고 안식이 있고 평안이 있고 샘을 충전받을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가정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주시고 축복하시고 주님 은혜를 베풀어주시기 소원합니다. 우리 가정들마다 하나님 모든 어려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평강으로 내어주시고,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 이것이 행복, 행복이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멘.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이것이 행복입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사랑하는 하나님, 5월입니다.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가 마음껏 감사와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행복한 달입니다.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엄마 아빠, 특별히 믿음의 가정 허락하여 주시어서 같은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가정됨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 이렇게 행복한 가정 주셨는데 우리가 때때로 우리가 입어야 되는 다른 옷들로 인하여서, 세상의 그 가치관으로 인하여서 그 존재 자체를 감사하지 못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우리 자녀들을, 우리 부모들을, 우리 형제 자매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더불어서 함께할 때 더더욱 우리가 기쁨이 넘쳐나는데 그 함께하려면 많은 불편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서로 희생하고 헌신하고 섬김을 통해 천국 같은 이 가정을 끝까지 지켜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천국 같은 이 가정, 사랑과 헌신과 희생과 섬김을 통하여 우리의 가정을 굳건하게 지켜나가고 하나님 모신 가정답게 주님 닮아가고 주님과 함께 알아가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가정으로 우리 가정이 천국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우리 서영고등부 모든 식구들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